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장 1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구약에 있습니다. 805페이지. 신약 구약 시편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복 있는 삶이 곧 형통으로 아버지 앞에 또 사람 앞에 또 내 생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에서의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 악한 생각을 멀리하라. 불경건하고 악한 모든 생각들은 멀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죄인의 신분으로서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경건한 자리 자라도 불경건하거나 부도덕한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면 어때요? 악의 영향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제1조건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꾀에 같이 가담하거나 같이 하거나 같이 생각하거나 같이 일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지 않는 것, 앉지 않는 것이 곧 복된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 악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며 시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죄가 장성한 즉 악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거든요. 결국은 죄라는 것은 불행의 가장 본진이에요.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믿음의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돼요. 말씀 외우는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자꾸 카톡을 하면서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막 위하여 함께하고 그리고 같이 걱정해주되 기도해주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줘야 돼요. 그때 어때요? 서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작불이 어때요? 처음에 자기 하나만 이렇게 냅두면은 어느 만큼 타는 것 같다가 사라져요. 그런데 어때요? 불씨와 불쏘지가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나무와 나무들이 얹어지고 얽혀지고 세워지다가 어떤 불이 훅 하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불이 붙고 그 다음에 불이 붙고 그러다 보면 장작이 생장작들도요. 나중에 그 불길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이 붙어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엄청난 화력을 뽐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로 복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하고 성령 충만한 불쏘시게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자꾸만 뜨겁게 기도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말씀을 외우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외웠어요? 확인해 볼게요. 남편이 외웠어? 확인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서로 말씀을 그냥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정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령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폭제들이 됐을 때 가장 복 있게 사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면 자꾸 어머니하고 가까워질 때 엄마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엄마 내 머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엄마 내 심장 놓고 기도해 주세요. 엄마 나 여기가 아프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자꾸 기도해가는. 그 다음에 또 엄마는 또 그러냐? 그러면 나는 또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꾸 그렇게 하는. 그러면 자꾸 만나면서 그렇습니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의 결과는 있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어때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행복한 거냐? 예수 안에서 주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능력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에서 능력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교회는요 형제 자매들이에요. 숨길 것도 없어요. 서로 어때요? 허물이 있으면 덮어줘요. 누가 만약에 우리 형제나 자매한테 뭐라고 손가락질하면 아니거든요. 그 형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 자매 그런 자매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어때요? 서로 감싸줘요. 허물을 다 덮어줘요. 그리고 어때요? 안아줘요. 푹 뜯어줘요. 그래서 어때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 하나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때요? 자동적으로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안에서 위로가 넘쳐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 안에서 서로 푹 뜯어져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라냐? 악한 자를 멀리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율법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생활 규범이에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이에요. 자,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진리의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 성도가 살아갈 때 믿음의 길, 성도의 길, 거룩한 길, 영광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의무와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규범을 의의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어때요? 복 있죠. 왜요?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게 이 율법은 즐겁게 돼야 돼요. 말씀 받으러 갈 때 인상을 팍팍 쓰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구약 나에게 약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꿀 맛있고 꿀보다 더 포도송이보다 더 단 꿀맛 나는 말씀 나를 살리면서 내가 용기가 없을 때 내가 낙심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고단할 때 내가 쓸쓸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달플 때 나의 위로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내게 주시는 이 말씀 난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뭐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형통 복 있는 사람은 저를 따라 복 있는 사람은 다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악인을 멀리하는 자 모두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찰레예요. 자 그러면은 이 찰레 이것은 무엇이냐? 번성하다, 성공적이다 그랬어요. successful.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그 번성과 성공적인데 어때? 이 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뜻과 하는 것이 다 번성해지는 거예요. 뼈대에 있는 감을 이룹니다. 엄청난 인품과 덕망이 있고 또 어때요? 모든 하는 것에 명예와 부와 귀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형통이요.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형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줍니다. 요셉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때요? 그가 있는 곳은 다 형통했더라.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도 어떻게 해주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 율법 성경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이런 형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시냇가에 있는 나무 같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침체기가 없는 걸 말해요. 성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계속 폭포사 같은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시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 시냇가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함이 날마다 흐르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기가 없어요. 굴곡이 없어요. 날마다 성령이 폭포서같이 임하고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데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함으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는 무엇일까요? 형통한 자의 열매는 성도 안에 있는 좋은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해요. 주님의 일, 세상 일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20구절을 다 줄줄줄 외우신 분도 있고 어떤 구절은 생각이 안 나서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은 들리지 않고 지금 성경 말씀만 되뇌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된 것은 말씀을 되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철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되 범사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형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주여, 이제 아버지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복 있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법산에 새깁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악한 것은 멀리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가까이 하게 하사 이 율법을 즐겁게 묵상하며 늘 지속적으로 음미하여 이 말씀의 약속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물, 은혜의 물, 물권의 물, 인권의 물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열매 내게 하실 것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시냇가에 있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후의 시간 하나님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실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 하신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함께 이제부터 2부 순서로